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 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한 새로운 족보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시간이 평안함으로 찾아오게 되자 또다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했던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그들의 건축물을 세우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흩어짐을 막은 거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짐을 막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고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이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짐을 막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흩어 버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흩으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죠, 여러분. 그들을 그대로 두면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던 모든 인간들의 끝은 결국 몰락이었고 파멸이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른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와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은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셈의 8대손인 데라의 족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제 이후는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홀과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의 하란의 손자인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으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데라가 낳은 자녀 중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인간의 죽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네.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데라보다 그 아들이 먼저 죽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 사레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두 사람은 결국에 아버지가 되고 결국에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과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서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라고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에 갓이 많고 중간인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20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죽게 된 것으로 11장 말씀이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창세기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 큰 사건이 4개가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용수의 사건이었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바벨탑의 사건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계속되는 인간의 이 교만과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었죠, 여러분.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모두 흩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향한 부르심은 이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먼 훗날, 옛날, 과거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었는데 보니까 그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도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특별한 가치나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의 이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지금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어디를 떠나라고 말했죠 여러분?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혈연,
지연, 그리고 모든 환경과 사회로부터 너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분리되고 격리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하려금 과거에 네가 몸담고 있던 곳에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 떠났던 곳,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 내 위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초, 내 삶의 이 기초를 완전히 바꾸는 태도부터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삶과의 단절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전의 나를 버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스스로 의에 이르고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들어온 이 길이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든 거기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래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50편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 고백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지만 나는 원래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왜 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이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기서 가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그리고 나의 속사람,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의 중심을 완전히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이 가라는 여러분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라는 여러분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구체적으로 보여질 그 땅으로 너희가 지금 손에 잡히거나 보이진 않지만 그냥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죠. 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은 여러분 700km가 넘는 땅이에요. 굉장히 먼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는 것이 많아지겠죠.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뭘 요구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걸 요구합니다. 내가 만질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으면 제가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래. 인간은 거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거래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원하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은 여러분 그가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허락해주고 있는 7가지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끊어져 있는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 지금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민족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민족을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큰 민족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있어요. 약속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동사 형태는 뭐냐면 미완료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미완료형은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이 복은 여러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고 여러분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고 한 이 약속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면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주겠다라고 한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여러분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보니까 명예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만 크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벽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서 높이 닿게끔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신들은 없고 하나님으로 산 자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명예롭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롭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남겨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자,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된 이 해석은 좀 가미가 되어 있는 해석인데, 히브리어 브리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린다는 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 그 자체를 통해서 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잘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내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잘하는 사람은 내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여섯 번째 약속은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에 걸쳐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동사는 달라요. 앞에 저주는 카랄이고 뒤에 저주는 아랄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쓰고 있는 이 말을 카랄은 여러분 그냥 홀대하다, 모욕하다, 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쓰고 있는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겠다,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아랄은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문하다, 마비하다, 축복의 자리에서 능력으로부터 내가 끌어내서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저주해서 징계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체성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로 인해서 라고 번역된 이 인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베카는 여러분 번역해 보니까 내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이 말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주신 7가지 약속은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준 7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한데 지금 자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없다는 게. 지금 계속 1절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었지만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더 많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더라 보니까요. 자, 4절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고 말합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래니까 그냥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옮기고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들었죠, 여러분. 음성을 듣고 오랜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리를 했지만 그가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 배를 지으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그를 행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데라도 어땠어요, 여러분?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멈춰서고 그것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고 화려한 걸 쫓아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지 않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만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데라처럼 포기하게 될 것이고 롯처럼 화려하고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만난 그 주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노아처럼 세상이 아무리 욕으로도 방주를 만드는 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지금 내게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열국을 펼쳐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집에서 출발해서 지금 남양주 온누리교회 예배당 3층에 우리 모두가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 조카 롯도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간적으로 한 장소에 다 도착을 했어요. 다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어떨까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배당이라고 하니 공간 안에 앉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이 온통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출발하는 지점, 내가 어제부터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러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비록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목적으로 삼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져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와 사내와 또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이제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짧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길은 굉장히 긴 길입니다. 7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 본문 아주 짧게 말했지만 이 먼 길을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왔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보니까 이 여정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전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눈가에 주름이 하나둘 더 생기는 거나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 말고는 주변에 볼 때 딱히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도착한 이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유목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700km 동안 오는 길 속에서 여러분 좋은 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 있고 싶겠죠. 데라처럼, 롯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700km를 묵묵히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왔어요. 그러면 그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그들이 유목하여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유목민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 있냐면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여러분 양과 염소에게 풀 먹이려면 어디 있어요? 들판에 있어야죠. 근데 들판에 텐트를 못 치고 산에다가 지금 텐트를 치고 있어요. 산에다만 텐트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정착한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네겝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착하라고 한 그곳에 여러분 그들은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 가라고 말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또 받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왔는데 지금 뭔가 될 줄 알았더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니네 자녀들 다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잡히든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계속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옛 습관과 하나님 없이 내 마음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길,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기를 주님이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나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선택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되는 책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에 서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고 손에 잡혀지고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나의 길은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도 연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미련함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련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격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바뀌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방해할지라도, 그 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걸음을 내디디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맺으셨던 이 언약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고 떼어냈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 언약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되신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자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